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를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로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말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조상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배단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시니라. 유대가의 사람과 나남을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또 마른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주님 주신 정말 은혜를 통해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어떻게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의 획을 긋는 또 하나님 계획에는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사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포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메시아임을 확실히 선포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사용됐던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린 나귀조차도 우연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것들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환영했어요. 그러나 곧 바로 조금 지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립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이지만 둘째 날입니다. 어제가 첫째 날이고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시는데 의도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게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인 사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것은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신 사건이 먼저 나왔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잠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가와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오늘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18절, 19절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닌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잠깐 보겠어요. 오늘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계신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이 애매한 나무, 때가 안 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신학자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인격에 실망하여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때가 안 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말 못하는 미물에게, 식물에게
왜 저주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바로 앞서 나온 이 성전 사건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21장 마태복음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나는 거다 하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답지 않으신 모습이요. 예수님은 의로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 단순히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세상의 것들로 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들이지만 당시 성전에서는요, 이 매매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었죠. 때문에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성전으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리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종의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뒤로 독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스스로 골라온 재물을 거기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최상급의 정결한 것일지라도 자기가 준비해갖고 멀리서,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없는 재물이라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인들과 계약을 해갖고 그들에게만 준비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의 도장이 찍힌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의 도장은 독점 계약을 따낸 상인들이 파는 생축들에게만 찍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전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야 하는 그런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안에서 탐심을 채우는 그런 곳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질이 안 좋은 제사 제물을 당연히 감추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서 허락한 도장만 찍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저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정말 그 한번 지키기 위해 성전을 한번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탐심으로 그들을 농락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 인증 도장이 찍힌 재물은 오직 성전 화폐로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온 돈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사기 전에 성전 전용 화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환전을 할 때에 또 그 환전하는 환전상이 또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언제든 누구든지 찾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죠. 그래서 그 길목을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어떻게 무화과 저주의 사건과 연결되는가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중 유대력 6월절 중 4월에 맺히는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여름에 맺는 본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 파괴는 어떻게 보면 잘 열매가 보잘것도 없고 크기도 안 좋아서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걸 갖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는 6월절 명절의 때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막 맺혀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무엇을 보셨느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걸 봤어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진 후에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그 안에 충실한 열매를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식물로 얘기하면 돌연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유난히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풍성하게 있으니까 주님이 시장하셔서 조그마한 열매를 맺혔을까 해서 그 열매의 잎사귀를 다 우리가 무화과를 따봐서 알죠. 저도 우리 집 앞에 무화과 잘 안 보여요, 열매가. 그래서 아마 뒤지시면서 보셨나 보죠. 하나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다가가 무성한 잎을 헤쳐보았지만 도무지 예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합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형식적인 탐욕적인 그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입만 무성한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움과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선포하시며 들어오시자마자 그것을 점검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신 것이죠.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보기 드물게 성경에서 2번이나 크게 경로하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종교 지도자, 입만 무성하여 사람들을 기만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관에 첫걸음을 걸어가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로 우리가 입만 무성한 교회가
행위만 있고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입은 무성해 보이는데 실상은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맺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20절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맺히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것, 뭔가 내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맺히고 있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분명히 포도나무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에게만 가지가 붙어야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확연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기도를 수없이 해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풍성한 잎사귀만 계속 키워갈지 또 말랐다가 또 내년이 되면 또 풍성한 잎사귀만 우리는 무성하게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지만 우리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미 함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연이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걸음을 뛰면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히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정말 주님 오늘 다시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가운데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입만 무성한 입만 풍성한 그들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정결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태만 있고 행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참 포도되는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무성한 그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